오늘은 여러분이 참 잘 아는 익숙한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부자와 나사로의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묵직하게 다가오는 건 이 이야기를 누가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더 예수님의 본의를 잘 설명하기 위해서 부자와 나사로라고 하는 이 두 명의 인물을 통해 우리에게 비유로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말씀이 들려질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선명하게 보여주려고 하시는 거니까 선명하게 알아들을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누가복음 16장은요, 전체를 쭉 살펴보면 부자에 관한 이야기들이 쭉 나옵니다. 다양한 부하다라고 하는 것이 당연히 이 땅의 삶은 아주 강력하게 책임져 주지만 이게 전부가 아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전부 다 부하려 하는 사람이거든요. 우리가 인생을 설렁설렁하게 살지 않아요. 근데 우리를 열정적으로 살게 만드는 가장 큰 이유는 부하고 싶어서거든요. 근데 이 땅의 삶을 부하게 한다. 이게 꽤 매력적이긴 하지만 이게 위험할 수 있어요. 되게 유명한 성경 구절을 하나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3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집 타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든지 재물을 섬기든지 둘 중에 하나지. 하나님도 섬기고 재물도 섬기고라고 하는 것이 이게 가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며 오늘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쭉 우리에게 선포하십니다. 그림으로 하나 볼까요? 누가 부자인지 찾아보세요. 네. 누가 부자일까요? 저 가운데 앉으신 분, 상을 독상으로 받고 계신 분이 부자일 테고, 많은 사람들이 그의 비유를 맞춰주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에게 좀 더 좋은 악기의 음악들과 음식들을 대접하기 위해서 참 애쓰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나사로는 누구겠어요? 저 밑에서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걔가 핥아주고 있는 그 사람. 근데 뒤에서 뭐 나사로 때리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모습이 지금 한 화면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누가 봐도 주인공은 누굴까요? 부자죠. 이 그림의 주인공은 부자입니다. 육신의 삶에 있어서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바라보며 수많은 사람들에게 퀴즈를 내보자고요. 누가 주인공일까요? 라고 물으면, 누가 승리자일까요? 라고 물으면 너무 당연하게 지금 한 여인이 바라보기도 하고 음악이 향하여 있기도 하고 각양의 음식을 만들어 대접하려고 하는 그 음식이 향하여진 그 부자가 주인공이고 승리자입니다. 이렇게 말할 거예요. 누가 실패자입니까? 라고 물으면 누구라고 얘기할까요? 애절하게 바라보며 음식 좀 주세요 라고 말하며 그렇게 널브러져 있는 개들이 그의 곁에 있지 사람의 시선은 다 있지 않은 그가 실패자요. 그가 이 인생의 그림에 있어서는 그가 주변인이요 풍경이라 이렇게 말할 겁니다. 여러분은 뭐가 되고 싶으세요? 부자가 되고 싶으세요? 거지가 되고 싶으세요? 그냥 오늘 성경에 나사로를 거지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어렵죠. 부자 되고 싶으신 분 눈 깜빡깜빡. 맛있는 거 먹고 싶으신 분, 거지 되고 싶으신 분. 물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얘기하니까 그럼 부자는 다 하나님 못 섬기는 거예요? 또 그건 아니잖아요. 뭐 굉장히 강하게 아니잖아요. 뭐 이렇게. 우리는 뭐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아브라함 부자잖아요. 이삭도 부자고 뭐 야곱도 요셉도 다 부자인데 뭐 모세도 여호수아도 그들의 삶에 있어서 재물을 얻을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셨기에 그들은 부자였지만 재물을 섬기는 자가 아니라 누구를 섬기는 자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면서 부자도 있죠. 성경은 당연히 긍정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있을까요? 재물을 섬기면서 부자인 사람도 있겠죠.
예, 재물을 섬기기에 부자로 살아가는 그런 삶. 그럼 세상에 이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이 눈을 들어 누군가 일주일 내내 뭐 골프만 치는 것 같고 또 음식을 먹으면 호텔 가서 먹는 것 같고 분명히 거기가 같은 음식에 있어서 비싸고 양도 적다는 걸 알면서도 은근히 거기 가서 먹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다가 정말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인색한데 자기를 위해서는 얼마든지 돈을 쓰고 살 수 있는, 예? 온 자녀들에게 뭐 사사기 타락의 시대와 같이 온 자녀에게 집 사주고 차 사주고 뭐 더 원하는 건 다 얘기해, 다 사줄게라고 말하는 이런 엄청난 부자들. 하나님을 섬기지 않지만 재물에 있어선 섬기며 부자가 된, 돈이라고 하는 건 앞에 막 벌벌벌벌 떨며 사는 그런 부자들 세상에 참 많아요. 하나님을 섬기다 하나님을 섬기는데 부자로 사는 사람이 있고, 예?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데 재물을 섬기며 부자가 된 사람이 있어요. 또 반대적인 것도 있지 않겠어요? 하나님 섬기면서 가난하게 사는 사람 있을까요? 저요, 뭐 이렇게 간증하세요, 빨리. 우리 간증하셔도 괜찮아요. 하나님을 섬기는데 저는 왜 이렇게 재정적으로 힘들죠? 하나님 잘 섬기고 있는데 물질에 너무 힘들어요. 오늘을 살아갈 일들이, 한 달을 살아갈 일들이, 아이들이 대학 간다고 얘기하면 심장이 철렁거리고 시집 간다, 장가 간다고 얘기할 때 심장이 철렁거리는 이런 사람들이 있지요. 정말 믿음 좋은데 생활이 어려운 사람 있을 수 있어요. 네. 또 그런 사람도 있겠죠. 뭐 재물을 섬기는데 가난한 사람도 있을까요? 너무 당연하게 있죠. 그냥 일상이 막 돈 거리면서 막 돈 앞에 벌벌벌벌 떠는데, 예, 1,000원짜리 10,000원짜리에 손 벌벌벌벌 떠는데, 예, 그렇게 재물을 따라 눈이 희번뜩하여 재물을 쫓아다니는데도 그 재물에 있어서 자유함을 얻지 못한 채 재정이 참 궁핍하고 어려운 그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 네 유형의 사람 중에 누구 되고 싶으세요? 하나님 섬기며 부자인 사람, 이거 되고 싶죠. 예. 네 유형 중에 뭐가 되고 싶으세요? 뭐였지? 이런 사람들이 여기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이런 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냥 저는 여러분이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뭘 1번으로 찍을지 너무 잘 알아요. 하나님 섬기며 부자로 사는 삶, 다윗 같은 삶, 그런 삶 살고 싶어요. 이게 우리의 소망이죠. 그러면 두 번째가 늘 문제잖아요. 마지막 4번은 하나님도 안 섬기는데 참 가난하고 힘들게 사는 것, 이건 그냥 무조건 4번이죠. 그러니까 1번, 4번은 늘 확연해요. 근데 문제는 2번이냐 3번이냐잖아요. 차선으로 뭘 선택할 거냐. 하나님을 안 섬기는데 재정 많은 부자를 그렇게 살 거냐, 아니면 하나님 섬기는데 그렇죠, 가난하게 사는 삶을 살 거냐. 뭐가 여러분의 2번입니까? 우선은 부자가 되고 나중에 주님을 믿으면 혹시 안 될까? 뭐 혹시 이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미 재정을 섬기기 시작하면 하나님 섬기기가 쉽지 않아요. 여러분 곁에도 그런 사람들 있지 않아요? 부자 되고 성공하고 돈 벌면 저 어머니가 기도로 키운 사람이니 전 돌아올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언젠간 돌아옵니다. 지금은 회사에서 해야 되는 일들이 많고 지금 돈을 한창 벌어야 될 때니까, 지금 아이들도 또 나의 꿈을 위해서도 뭘 위해서도 돈이 너무 많이 필요하니까 지금은 한창 돈 벌 때니까 돈 열심히 제가 벌게요. 그런데 저 반드시 돌아갈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저 나중에 돌아온다니까요. 근데 쉽게 돌아와요? 여러분, 한번 재물을 열심히 섬기기 시작하면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기가 그렇게 어렵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게 우리는 하나님 섬기면서 가난해요. 물론 하나님의 특별한 뜻 안에서 그럴 수 있긴 하지만, 하나님 섬기며 가난하지만 이것이 오병이어가 되고 칠병이어가 돼서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재물에서 좀 더 자유함을 얻게 만드는, 그러니까 2번으로 하나님 섬기며 가난하다, 시간과 함께 1번이 되는 걸 소망하는 게 좋은 거지. 결코 부자를 먼저 되고 그리고 나서 내가 하나님을 섬기겠다, 이걸 2번으로 두는 건 생각보다 위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의 부자를 한번 봐봅시다. 누가복음 16장 24절입니다. 누가복음 16장 24절 시작.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멘. 재물을 섬기며 나중에 하나님 섬긴다, 이게 어려운 건요, 오늘 이 부자가 이렇게 말해.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라고 하는 말은 이 사람이 유대인이라고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유대인이면 어렸을 때부터 뭘 배웠을까요? 신앙의 교육을 배웠겠죠. 하나님이 누구시다 라고 하는 걸 배웠을 거예요. 그런데 이 부자는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라고 말하지만 천국에 이른 자는 되지 못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진 못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알지만 이미 재정에 매료되어진 그런 사람은, 재물이라고 하는 것을 섬기기 시작한 사람은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진짜 섬기기가 그렇게 어렵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을 16장 20절 21절을 한번 봐보세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16장 20절 21절입니다. 시작. 예, 그 거지가 죽어. 20장.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곳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아멘. 여러분, 이런 때 바로 성경책을 갖고 왔다는 게 엄청 자존감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빼먹었을 거예요. 근데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은 성경에 거지라고 써 있고요. 그는 헌데라고 표현하는 거 보니까 피부병을 앓고 있는 것 같아요. 그가 누워 있는 모습은 아마 제대로 서지 못하는 육신에 어떤 장애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상상을 합니다. 그는 기댈 수 있는 세상에 그 어떤 것도 가지지 못한 채 이 땅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가진 건 오직 하나밖에 없죠. 그의 이름이 우리에게 묘사해 주는 바, 그의 이름이 뭐였어요? 나사로였죠. 나사로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돕는다, 하나님의 도우심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는 세상의 도움은 기대할 수 없는 자였지만 그래도 하나님과의 관계는 유일하게 열려있는 자였고 하나님이 그를 돕는 자라고 말할 수 있어요. 계속 뻔한 얘기를 반복하려고 하는 건데요, 나사로와 부자 이 두 사람을 바라보고 세상의 평가로 당신이 누가 되겠습니까? 라고 말하면 세상 사람들은 압도적으로 부자요 이렇게 말할 거예요. 누가 승리자입니까? 부자요. 누가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았습니까? 부자요 이렇게 말할 거예요. 누가 불쌍하고 가난하고 가련하고 누가 실패자이며 누가 인생을 덧없이 살았습니까? 라고 말하면 모든 사람은 나사로요 이렇게 말할 거라고요. 예,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어디서 보면? 육신의 삶으로 보면요. 한 사람은 온갖 휘황찬란한 옷과 식탁과 모든 사람의 존대를 받으며 육신의 삶을 살았다고요. 누군가는 참 거지요, 피부병에 온갖 어려움으로 인생을 사람들의 주목받지 못한 채 그저 부스러기로 연명하는 인생을 살았을 뿐이에요. 그는 명백하게 인생의 실패자처럼 보여지죠. 승리자와 패배자, 성공자와 실패자가 너무 선명해 보이는데, 그런데 오늘 성경은요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여기서 끝났으면 누가 승리자 실패자? 거기서 너무 심플하게 끝났을 텐데 성경이 이어집니다. 16장 22절부터 25절까지를 한번 읽어볼 거예요. 계속 읽습니다. 시작.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아멘. 아멘. 아까 거기서 끝났으면 그게 마침표였고 더 이상의 스토리가 아무것도 없다고 얘기하면 부자가 승리자, 나사로는 패배자. 이거 너무 자명한데요. 이야기가 거기서 안 끝났어요. 죽음이라고 하는 데서 끝나지 않고 그 다음에 스테이지가 열려지는데 그 스테이지에서 전혀 다른 스토리가 펼쳐진다는 거죠. 거지였던 나사로는 누구의 품에 안겼어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어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서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을 상징하는 바 하나님의 품이겠죠. 하나님의 품 안에서 그는 위로받고 있어요. 이 땅의 모든 슬픔과 억압의 그 모든 눈물이 씻겨지고 있고요. 그에게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사람이 요리한 것이 아니고 사람이 들려주는 음악이 아니고 사람의 집중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인도하고 위로하고 하나님이 채워주는 하나님의 위로로 그의 삶을 살고 있다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누구는요? 부자는 죽어 장사를 지냈대요. 나사로에겐 장사라고 하는 말도 없어요. 그냥 거적대기에 둘둘 말려서 던져줬나 보죠. 하지만 부자는 장례를 치렀어요. 장사를 치렀으니 얼마나 성대하게 수많은 사람들이 조화를 보내기도 했을 테고 참여했기도 했을 테고 곡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테고 얼마나 성대하게 장례를 치렀겠습니까? 부자인데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죽음에 대해서 눈물을 흘리며 성대한 장례식을 치렀는데 장례를 치르고 그렇게 끝난 게 아니라 그에게도 죽음 이후의 시간이 성경에 묘사되는데 뭐라고 묘사가 되는가? 그는 고난 중에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고난 중에 물 한 방울의 은혜를 원할 만큼의 아주 타는 듯한 갈증이 그에게 있었고 큰 정말 내 형제들은 절대 여기 오면 안 되겠습니다 라고 말할 만큼의 극심한 고통과 고난에 그는 떨어져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다시 얘기하자고요. 누가 승리자인가? 누가 성공자인가? 육신의 삶만 가지고 이야기했을 땐 당연히 부자가 성공자고 승리자였는데 나사로는 실패자요. 그의 인생은 어찌 보면 패배한 인생이었는데 그럼 지금 스테이지를 넘어서서 영생의 순간까지 보고 난 다음에 다시 말해보자는 거예요. 우리 육신의 삶, 부자로 누릴 수 있는 육신의 삶을 성경은 강건해야 70, 80이라 그래요. 요즘 세상은 100세, 120세 아마 여러분은 한 150세까지 사실 것 같아요. 전 200살까지 살 거니까요. 여러분 장례 다 치르고 그리고 갈 생각이라서 아등바등 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길게 잡아야 200년 이상 살겠어요? 그리고 200년 사는 게 우리에게 복일까요? 이 모습으로 200년 살면 괜찮죠. 근데 급격히 쇠약해질 텐데 벌써 노안이 와가지고 안경을 벗었다 썼다 벗었다 썼다 이 글씨 초점을 도대체 어디서 맞춰야 되는지 점점 육신 후패해져 가는데 길게 산다고 이 육신의 삶 길게 산다고 그게 다 복일까요? 물론 부자로서 많은 거 먹고 누리고 살고 그러면 그나마 좀 더 괜찮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그건 진짜 징하게 살아봐야 100년 이내의 삶이라고요. 근데 그 영원의 삶에 있어서 지금 부자는 큰 고통 중에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럼 누가 승리자냐고요? 영원까지 붙여놓고 놓으면 진짜 승리자는 어찌 보면 나사로고 패배자는 오히려 부자일 수 있다고요. 누가 인생의 성공자냐 누가 실패자냐라고 말하면 이 육신의 삶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품을 얻어낸 부자 그 나사로가
성공자고 이 육신의 삶을 통해 고작 물 한 방울의 은혜를 얻지 못하는 음부의 그 고통에 떨어진 그가 인생의 실패자 아니겠는가? 여러분, 그렇더라고요. 육신의 삶만 가지고 평가하면 그럼 부자가 성공자지만 그의 삶을 통해 평가하면 그는 잠시 반짝였을 뿐 그의 인생은 정말 영원한 고통 속에 있는 오히려 그가 실패자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기에 성경은 오히려 육신의 삶에 이 부함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내 영혼이 망쳐진다라고 얘기하면 심지어 오히려 이전에 누리던 이 세상의 빛남을 일부러 포기하는 사람들까지 성경에 등장합니다. 우리 빌립보서 3장의 말씀을 한번 봐볼게요.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논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아멘. 사도 바울의 태도가 달라졌어요.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졌다고요. 인생은 가치관대로 살아가는 건데 가치관이 한번 크게 흔들렸어요. 정말 그가 예수를 만나기 이전에 유익했던 것들이 있었다니까요. 그 부자가 누리던 비슷한 것을 누가 누리고 있었어요? 바울이 누리고 있었다고요. 바울은 재정에 있어서도 자유한 사람이었고 권력에 있어서도요 남들이 흠모할 만한 모습이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야 바울 진짜 성공적인 인생이야 라고 말할 만큼의 참 많은 것들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전에 이 유익한 것들이 나의 영혼에 있어서 오히려 해가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 안에서 그는 이전에 유익하던 것을 지금은 뭐처럼 여긴다 그래요? 배설물처럼 여긴대요. 배설물처럼. 배설물이라고 하는 게 인생의 필수적인 거지만 그거에 집착하는 건 이상한 거 아니에요? 배설물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그냥 살아감에 있어서 너무 당연하게 내 삶에서 만들어지고 내 삶에 있긴 있는 건데 그럼 그것을 두 번, 세 번 바라보면서 막 찬미하고 이럴 건 아니잖아요. 그냥 이전에 유익했던 것, 예전엔 집착했었고 탐닉했었던 그것이 지금은 그저 내 삶에서 지나가는 때로는 외면하는 그런 배설물같이 여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그렇게 되었는가? 그러면서 끊임없이 그의 사고의 전환의 핵심 키워드로 무엇을 말하고 있어요?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부활. 여러분 성경 빌립보서를 쭉 읽다 보면 그의 전환에 아주 강력한 게 부활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실제로 그의 인생이 뒤집어졌던 곳을 우리는 다메섹으로 가는 길, 다메섹 도상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때 뭘 체험했나 한번 실제로 성경을 봐보세요. 사도행전 9장입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사울이 길을 가다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아멘. 사울이 진짜 놀란 건 빛이 아니에요. 빛이 나를 둘러 비춰요. 황홀경 안엔 들어갈 수 있었지만 그의 가치관을 뒤집고 인생을 뒤집은 건 황홀한 빛이 아니에요. 그를 진짜 놀라게 만든 건 뭐였어요? 예수인데 자기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에요. 바울은 바리새인이라고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을 어제 얘기했었잖아요. 바리새인은 뭐라 그래요? 부활이 있다.
부활이 있다. 천사도 있고 부활도 있고 뭐 다 있다. 사두개인은요. 이성을 넘어서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하던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귀하고 율법을 잘 따라가는 그 모습은 괜찮지만, 야, 천사, 악마 뭐 이런 게 어딨냐, 부활 그런 게 어딨냐, 이렇게 말하는 게 사두개인인데, 분명히 바울은 바리새인이라고요. 그러니까 그는 부활이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하지만 부활이 있다라고 하는 건 관념적인 부활이지, 그에게 있어서 실제로 부활이라고 하는 건 그의 가슴에 담지 않았어요. 이 가운데도 있다니까요. 부활이 그저 관용구인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 부활, 아멘 이렇게 말하지만 실제로 그 부활을 내 가슴 안에 지금의 실존적인 메시지로 가슴에 담지 않고 있는 사울 시절의 바울 같은 사람이 이 가운데 있다니까요. 예, 바울도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부활 있지. 여러분, 이게 바울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 당시 수많은 사람들이 그랬다니까요. 나사로 살아날 때도 마르다 마리아 그러면 믿음 진짜 좋은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이 죽음을 깨는 부활에 대해서 마리아, 마르다 펑펑 울며 꼭 부활을 이야기하는데 부활이 끝인 것 같이 울고 있어요. 펑펑 울며, 예, 부활 그럼 뭐 언젠가는 그 언젠가는이 지금 내 삶에 일어날 일이라고는 상상도 안 하는, 부활을 아는데 부활을 담지 않은 사람.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흥분했던 건 뭐예요? 예수가 부활했다고 자꾸 제자들이 얘기하니까, 예수가 부활했다고 이야기하며 예수당이 분명히 처형되고 십자가에서 죽은 자로 끝난 그 예수를 자꾸 이야기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강한 반발이, 예수 믿는 자들 다 잡아다가 뭐 해야 되겠다, 분명히 대제사장이 죽었다 그러고 시체를 훔쳐갔다고 얘기했는데, 아니 사회를 혼란시키고 사람들을 흔드는 그 말도 안 되는 이단의 무리들 내가 싹 잡겠다 이러고 튀어나갔던 게 바울이었는데, 그 바울에게 황홀한 광채가 둘러 그에게 찾아오더니 한 누군가가 눈앞에 있는 거예요. 도대체 당신이 누구십니까? 당신이 누구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진짜 부활을 누구 앞에서 본 거예요? 자신의 눈 앞에서 본 거예요. 부활이라고 하는 게 진짜구나 라고 하는 것이 그의 삶을 휘감아 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가 왜 예수 믿는 사람들과 철천지 원수같이 그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했을까요? 그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뭐에? 육신의 삶에. 대제사장의 마음을 얻을 수 있고 정치적인 권력을 얻을 수 있고 나를 조금 더 이 땅의 삶에서 힘 있는 존재로 만들어 줄 거야. 여러분, 요 계산이, 사람들을 현혹시켜요 어쩌고 저쩌고. 근데 바울은 경찰이 아니거든요. 이 사람이 사회 질서 확립하자고 예수 잡는 게 아니고, 예수 따르는 사람 잡는 게 아니고, 그 예수 따르는 사람들을 잡으면 뭐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의 육신의 삶에 유익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그게 정치적인 입장이든 경제적인 입장이든 무엇이든 간에 유익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행했던 건데, 여러분, 이생의 삶이 전부라고 생각했던 그 바울에게 지금 누가, 진짜 부활한 예수가, 죽음이 끝이 아니고 영원의 삶, 이 부활이라고 하는 걸 관념으로 생각만 했던 그 바울에게 부활이 실제구나, 실존이구나, 육신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영원의 삶이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 빛나는 광채 가운데 진짜 만나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게 이 부활이라고 하는, 영생이라고 하는 것이 바울에게 다가왔을 때 바울의 삶이 뒤집어진 거예요. 이전에 그렇게 좋았던 육신의 삶을 위한 것들이 뭐예요? 이게 배설물이 돼버렸고, 이제는 그 영원의 삶에 포커스를 맞추고, 예? 보이는 것에 주목하는 자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에 주목하며 인생을 사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아, 영혼의 삶이 실제구나. 영혼의 삶이 우리에게 주어진 필연적 미래구나. 육신이 전부가 아니구나.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니까요. 예? 우리는 이 땅의 삶이 전부인 것 같이. 왜? 마귀가 끊임없이, 거짓의 아비인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에게 온갖 방송을 통해서 얘기하거든요.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이 땅에서 뭘 먹느냐, 뭘 가지느냐, 무엇을 하느냐, 어떤 위치에 올라가느냐, 이게 인생의 전부인 것 같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쇠뇌 교육을 시키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조차도 뭐라고 생각해요? 자꾸 이 땅이 전부인 것 같이 생각해요. 여러분, 근데 아니라니까요. 오늘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주님께서 왜 우리에게 들려주겠어요? 이 땅의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의 평가가 너의 진정한 평가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그걸 알려주려고 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다 부활이야 하니까요. 부활이야 하다, 이 단어에, 이 육신의 삶을 책임져주는 이 부활이야 하는 것에 몰입하다 보니까 영혼의 삶을 사람들이 바라보질 않아요. 영혼을 위한 오늘의 삶을 살지 않아요. 이게 답답한 거예요.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부활이 있습니다. 예, 부활이 있어요. 부활이 있다는 건 영생이 있다는 거고, 영생이 있다는 것 안에 오늘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와는 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 품에 안식하는 자가 있고, 또 뭐가 있다? 음부 가운데 정말 고통받는 자가 있다. 우리의 용어로 얘기하면 천국이 있고 뭐가 있다? 지옥이 있다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누가복음 16장 23절, 28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멘. 오늘은 여러분에게 지옥에 관한 이야기를 할 생각이에요. 지옥이 진짜 있다라고 하는 거. 지옥이 진짜 있다. 나사로가 지금 증언하는데 영생이 있을 뿐 아니라 영생에 두 종류가 있는데 뭐가 있더라? 고통받는 음부의 장소, 지옥이 있다. 그래서 지금 이 부자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지금 표현하는 음부라고 하는 걸요,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그가 지옥에서 고통받는 중이라고 번역을 해요. 그러니까 그가 지옥에서, 그러니까 음부라고 하는 말을, 그죠? 이게 음부라고 하는 단어 약간 불교적인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사후의 세계, 뭐 영이 가는 뭐 이런 약간 불교적인 용어이기 때문에 이게 번역되어질 때, 이게 우리 개혁 성경으로 번역되고 개혁 개정으로 번역되어질 때 아직도 우리나라의 어휘에는 불교적 색채가 남아져 있었으니까. 근데 음부라고 표현하기보다는 뭘로 표현하는 게 맞아요? 지옥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킹 제임스 버전만이 아니라 뭐 현대인의 성경, 쉬운 성경, 뭐 공동 번역은 약간 달라요. 공동 번역은 카톨릭이랑 함께한 거기 때문에 거기에는 뭐 약간 다르고, 나머지의 모든 번역본들은 다 지옥이라고 하는 말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자는 어디를 간 거예요? 지옥을 갔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지옥. 근데 그 지옥에 대한 성경의 표현이 끊임없이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그들에게 증언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음부를 설명할 때 이 고통받는 곳, 그러니까 우리 영원의 세계에 특별히 지옥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그곳은 고통을 위한 장소라고 하는 모습으로 성경이 등장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어 장사 지냄으로 부자의 삶이 끝난 것이 아니라 그가 부활하고 나서 어디로 갔다? 지옥에 갔다라고 성경은 선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지옥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자꾸 부정하고 싶어 해요. 부정하고 싶어 하는데, 여러분, 성경에서 지옥이라고 하는 단어, 요즘 컴퓨터 되게 좋으니까요, 컴퓨터에다 대고 지옥이라고 딱 쳐보세요.
예, 성경 프로그램 안에서 지옥이라고 딱 치면 얼마나 많은 성경 구절이 구약과 신약 안에 쫙 뜨는지. 물론 더 다양한 표현들이 있어요. 지옥을 묘사하는 데 있어서 뭐 바깥, 어두운 곳, 뭐 다양한 표현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를 확대한다고 얘기하면 더 많은 구절들이 나오겠죠. 여러분, 우리는 지옥이 왠지 설마 그런 곳이 있겠어? 네? 왠지 그런 곳이 있겠어? 이렇게 자꾸 생각하려고 하지만, 여러분, 거듭 이야기하지만 이 우주는요, 누구의 손 안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주의 손 안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인간의 생각으로 빚어진 게 아니라고요. 만약 이 우주를 인간의 생각으로 빚어서 만들려고 했으면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었을까요? 그럼 굉장히 엉성하지 않았을까요? 난 지금도 신기한 게 지금 뭐 반도체 뭐 계속 발달해 가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엔 전화라고 하는 것도 선이 연결되어 있어야 전화였었잖아요. 그런 시절 사셨잖아요. 선이 연결되어 있어야 전화였어요. 난 선이 연결된 전화 시절에서 조금 더 발전해서 선 연결된 것도 있는데 선 없이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막 이거 들고 옆방으로 건너가고 막 그래서 내일 몇 시에 만나 막 이럴 엄청 신기하지 않았어요? 선이 없는데 들려. 그래서 신기했죠.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았잖아요. 뭐가 나왔어요? 삐삐라는 게 허리에 딱 제가 노가대 이틀 하고 삐삐를 샀어요. 군대 제대하고 난 다음에 노가대 이틀 딱 하고 삐삐를 허리에 차는 순간 세상이 달라 보였습니다. 그걸 하루 종일 보면 누가 나한테 삐삐 쳐주기를 내 삐삐가 와야죠. 거기다 막 때로는 맨날 파리파리 막 7979 막 이런 거 오고 막 그거 가지고 얼마나 재밌어야 하고 이것도 오면 그 공중전화에서 줄 쫙 서가지고 기다려가지고 빨리 끊읍시다 그거 좀 빨리 끊읍시다 막 이러고 그러면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그러다가 거기서 끝난 게 아니잖아요. 시티폰 난 시티폰이었어요. 시티폰 공중전화 바로 옆에서만 되는 거 시티폰, 시티폰에서 PCS 나오고 뭐 나오고 막 쫙 나와요. 근데 이게 급격하게 변화되면서 쭉쭉쭉쭉 나중에 이제 반도체가 나오면서 그것도 막 쫙 난 너무 신기한 게 지금의 이런 과학을 가능케 하는 모든 물질들이 이 지구 안에 다 채워져 있다는 게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그런 게 안 신기해요? 나는 엄청 신기해요. 이 과학을 뒷받침할 수 있는 모든 물질계가 이 지구라고 하는 한 땅덩어리 안에 이미 이 과학을 뒷받침할 수 있는 모든 물질계를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기까지 다 보시는 거예요. 우리 과학이 더 발전해 갈 그 모든 요소들을 주님은 이미 다 알고. 그러면 텅스텐 뭐 또 그런 뭐 좀 신기한 거 뭐 없어요? 히토류 막 이런 거. 히토류 그 원시 시대 때 히토류는 뭐였을까요? 아무 생각도 없었겠죠 그때는. 그죠? 막 돌 들고 와 막 이럴 때는 아무 생각 없었겠죠. 근데 그 히토류가 지금 이렇게 기가 막히게 쓸 거라고 하는 걸 우리 보고 우주를 디자인하고 머리 좋은 사람 100명 모아가지고 우주를 한번 디자인해보자. 이 지구를 디자인해보자. 그러면 진짜 자기들 생각엔 막 기깔나게 만들었다고 생각했겠죠. 하지만 없는 게 너무 많아. 이 인류가 어떻게 발전해 갈지 이 발전을 감당할 수 있는 그 지혜가 그들에게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머리 진짜 좋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아담 하와에게 이 지구를 선물해 주면서 이미 그 안에서 인류의 역사의 끝을 이 물질 문명의 끝을 이미 보시며 지구를 만드신 거니까 어마어마하신 거죠. 진짜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우주와 이 지구와 이 모든 것들은 인간의 생각으로 빚어진 게 아니라 누구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미 빚어졌다고요. 그러면 이 지옥이라고 하는 것도 천국이라고 하는 것도 허블 망원경 가지고 막 우주를 샅샅이 뒤지고 막 그래. 안 보이는 것 같은데? 못 찾겠는데? 지구엔 없는 것 같고 지구 바깥에도 안 보이는데? 여러분 우리가 안 보인다고 해서
천국과 지옥이 없는 걸까요? 절대 그렇지 않다니까요. 뭐가 긍정하고 있기에? 성경이 너무 선명하게 긍정하고 있기에. 진리의 말씀인 성경이 지옥이라고 하는 것의 실제성을 철저하게 긍정하고 있기에, 그럼 우리는 무엇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지옥이 있구나, 또 그 뒷면은 천국이 있구나, 이걸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심지어 임사 체험자들도 있잖아요. 예, 이건 뭐 신비의 영역이니까, 과학의 영역이 아니라고 얘기해도 신비의 영역 안에서도 뭘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자기는 천국을 봤다 이렇게 말하는, 뭐 바울도 그 중에 솔직히 한 사람이요. 근데 바울이 본 천국과 지금의 임사 체험자들이 본 천국하고는 신빙성은 바울 쪽에 확실히 강하겠죠. 부활장을 쭉 써내려갈 때 바울이 3층 천을 보고 온 한 사람을 이야기해요. 근데 여러분, 모든 성경학자들이 그거 바울이다라고 얘기한다니까요. 바울이다. 바울이 봤다. 뭘 본 거예요? 그는 천국을 봤고, 그는 당연히, 여러분, 지금 이 나사로와 부자의 이야기 안에서 묘사되는 건 지옥에서 뭐가 보여요? 천국이 보여져요. 그러니까 천국만 볼 수 없다고요. 지옥도 보겠죠, 당연히. 예, 그러니까 바울의 체험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물론 성경의 권위는 당연히 아니지만, 여러분이 이런 걸 재밌어 할까 싶어가지고 하나 찾아갖고 왔어요. 사진 하나 보여줄까요? 예. 나는 천국을 보았다. 천국을 보았다. 예, 알렉산더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여러분, 제가 이 사람을 살짝 설명을 해요. 이렇게, 이 김영사에서 나온 책인데, 이게 두 권의 책으로 나왔어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듀크 대학교에서 의학 박사 학위를 받고 버지니아 대학교에서 뇌기능 매핑 연구를 했대요. 이후에 보스턴에 있는 브리검 앤 위민스 병원, 어린이 전문 병원, 하버드 메디컬 스쿨에서 교수와 의사로 근무했던 사람이에요. 15년을 하버드에서 근무한 사람입니다. 과학 학술지에 150편이 넘는 논문을 게재한 사람이고요. 국제의학 컨퍼런스에서 200회 이상의 연구 발표를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그렇죠, 과학자고 의사였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뭘 하는 사람이냐면, 뇌와 의식의 작용에 관해 뛰어난 업적을 쌓은 뇌의학 권위자예요. 신경외과 전문입니다. 신경외과 전문이고 뇌의학의 권위자인, 여러분, 과학학술지에 150편 논문 기술한다, 이거 절대 쉬운 거 아니에요. 그냥 의사가 아니라 연구하는 의사인 거예요. 의학 컨퍼런스, 국제 컨퍼런스에서 200회 이상 발표를 한 사람이라니까요. 근데 이 사람이 미국에서 유명 신경외과 의사로서 이름을 떨치고 있었는데, 어느 날 희귀한 뇌손상을 경험하게 되면서 혼수 상태에 빠집니다. 혼수 상태에 빠져가지고요, 이 사람이 7일 동안 아예 그냥 뇌가 완전히 멈춰 버려요. 그래서 그는 거의 거의 뇌사의 판정을 받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러니까 생명 유지 장치를 통해서 그냥 심장은 뛰고 있으니까, 뇌는 죽었는데 심장은 뛰고 있으니까 그냥 살려만 놓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의사들이 이거 이제 떼야 되지 않을까, 생명 유지 장치를 떼야 되지 않을까라고 얘기할 때 7일 만에 갑자기 이 사람이 눈을 번쩍 뜬 거예요. 진짜 눈을 번쩍 뜬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을 보는데 이 사람의 눈빛이 너무 맑더라는 거죠. 너무 맑아. 그러더니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임사 체험을 얘기하는데, 생명에 대한 모든 걸 다. 그래서 나는 천국을 보았다라고 하는 책을 이 사람이 쓰기 시작합니다. 그랬을 때 이게요, 출간되자마자 아마존에서 종합 1위 했었어요. 뉴욕 타임즈에서 1위, 퍼블리셔즈 위클리 20주 연속 1위. 또 영어 했다고 또 누가 하나 비웃어요. 나 안 하고 싶었어요. 이거 안 하고 싶었는데 퍼블리셔즈 위클리 20주 연속 1위. 진짜 대단하죠. 네? 뉴스위크의 일면에 이 사람의 사진이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뇌 과학자인 이 사람이
혼수 상태에 빠졌다가 뇌사 상태에 빠졌다가 일주일 만에 깨어나서 한다는 얘기가 나는 천국을 보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의 인생이 이전과 이후가 달라도 이렇게 다를 수 없는 거예요. 완전 다른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게 꿈꾼 거라고 얘기하기엔 너무 그런 거죠. 그럼 나중에요, 한 기자가 그를 방문합니다. 그에게 이렇게 물어요. 정말로 천국이 있습니까? 정말로 천국이 있습니까? 실제합니까? 물었더니 이 사람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정말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예, 천국이 있습니다. 실제로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묻습니다. 이렇게 물었어요. 그 당시에 가장 그 시대 대표적인 무신론자인 만들어진 신이라고 하는 책을 쓴 사람이 있어요. 리처드 도킨스 오퍼스, 리처드 도킨스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석좌 교수였거든요. 도킨스 교수에게 당신이 만약 그 사람을 만난다라고 얘기하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당장 그 사람이 눈앞에 있다면 알렉산더요, 당신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그랬더니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대요. 도킨스가 내 앞에 있다고요? 그럼 난 이렇게 말할게요. 이봐요, 도킨스. 자기 확신을 갖고 이 땅에 사는 것은 뭐 자유이긴 하지만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신이 없고 인간은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난다고 하는데 만약에 당신이 죽음 이후에 정작 천국이 있고 하나님이 존재한다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고.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고. 내가 도킨스에게 들려줄 이야기는 딱 하나입니다. 천국 있습니다. 지옥 있습니다. 이 얘기를 해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임사를 체험한 사람들이 있죠. 죽음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뭐 그런 이야기들이 성경적 권위를 가진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저는 오늘날도 뭐 내가 본 천국 뭐 이런 유의 책들이 서점에 꽤 많은 게 사실이에요. 난 여러분에게 그 책 사보라고 말하고 싶지 않아요. 왜? 그 책은 어떻게 묘사되고 어떻게 리얼하게 표현을 해도 그건 다 솔직히 그림자예요. 그건 우리에게 실체가 아니라 그림자라고요. 때로는 인간이 이렇게도 보고 저렇게도 보고 오해할 수도 있는 그런 그림자. 근데 누가 말하고 있다는 게 더 중요한 거냐면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구주로 고백하는 그 예수님이 성경에서 너무 자명하고 확신 있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다? 천국, 지옥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 우리에게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말씀을 봅시다. 28절부터 49절까지 읽어볼 거예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다? 지옥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 지옥에 던져지면 안 된다. 너의 두 눈이 너로 범죄하게 한다면 이것이 이 육신의 삶에선 잠깐의 유익이 있다 손치더라도 만약 이것 때문에 범죄하다가 지옥에 던져진다라고 한다면 차라리 뽑아버려라. 눈 뽑고 이 땅의 삶을 조금 연약하게 살다가라도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 가는 게 그게 낫다라고 말씀하며, 팔이 너를 범죄하게 한다면, 다리가 너를 범죄하게 한다면 그것 때문에 이 땅의 유익을 잠시 구하다가 지옥 간다라고 얘기한다 그러면 이 땅의 유익 잘라내라. 물질 때문에 너가 그곳에 묶여서 이렇게 인생 살다가 지옥 가게 된다면 물질 잘라내라. 명예, 그것 이 땅의 잠시의 유익을 위해 그 명예를 붙잡고 있다가 그거 붙잡고 지옥 간다고 얘기한다 그러면 그게 아무리 그럴듯해도 그거 잘라버려라. 그거 없이 이 땅의 삶 살다가 불편하겠죠, 힘들겠죠, 조금
위축되는 마음이 있겠죠. 그렇지만 그거 차라리 잘라내버리고 어디 가는 게? 천국 가는 게 훨씬 낫다. 지옥은 안 된다라고 예수님이 거듭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지옥은 안 된다. 아무리 이 땅에 유익이 있다 손치더라도 그것 붙잡다가 지옥 간다. 안 된다. 그거 다 잘라버리고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는 게 낫다. 지옥은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 치듯 함을 받게 되어진다라고. 예. 지옥을 주님은 절대로 가서는 안 되는 곳으로 이야기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 아, 지옥 가면 안 되는 거구나. 지옥 가면 절대로 안 되는 거구나. 난 우리 주양의 성도들이 단 한 명도 지옥 가지 않았으면 좋겠어. 여러분, 지옥 가면 안 되죠. 여러분이 지옥 간다라고 얘기하는 건 박 목사가 목회를 똑바로 안 한 게 되는 거예요. 내가 목회를 똑바로 했다 안 했다라고 하는 평가보다 더 중요한 건 한 사람이라도 지옥 가면 그 지옥의 형벌이 그의 인생을 파멸시킬 거란 말이에요. 그러기에 예수님이 그렇게 선명하게 말씀하시는 그 지옥 가면 안 되잖아요. 근데 지옥 왜 가는 거라고 써 있어요? 두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한다면, 너의 팔이 너를 범죄하게 한다면, 너의 삶에 이런 죄가 범하여진다라고 한다면 어디 간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지옥 간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옥 가면 안 된다 알긴 아는데, 지옥 절대 가면 안 된다. 그런데 지옥으로 나를 끌어당기는 건 뭐였어요? 죄라고 하는 문제였어요. 죄가 내 삶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가고 싶어 지옥 가는 게 아니라 죄가 삭슬 요구하면 나를 끌고 지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을 지옥과 십자가라고 얘기했어요. 지옥과 십자가. 우리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왜 이렇게 귀하고 왜 이렇게 우리에게 소중한가? 여러분, 거듭 이야기합니다. 우리는요, 주님이 절대 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 지옥을 무엇하려고요?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인생 살아보겠다고. 팔, 다리, 모든 것 다 누리면서 이 땅의 삶을 우리도 세상 사람들처럼 좀 더 좋은 거 먹고 좋은 거 가지고 남들보다 좀 더 높은 곳에서 어른의 상속을 누려보겠다고 우리도 범죄하며 이 땅의 삶을 살았었잖아요. 여러분, 주님의 심판대를 우리가 통과할 수 없는 자인데 우리가 진짜 감사한 게 뭐냐면요, 지옥 갈 우리를 누가 건져주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를 건져주셨다는 거예요. 지옥은 솔직히 남의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저의 이야기고 여러분의 이야기였어요. 왜? 우리의 삶은 범죄라고 하는 단어가 이미 새겨져 있는 인생이었거든요. 성경을 봅시다. 뭐라고 써있나요? 로마서 5장을 읽습니다. 5장 8절에서 10절이에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스스로의 모습으로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인데, 저도 여러분도 다 스스로의 힘 가지고는 찍어 정리하지 못한 채 여전히 세상의 것 탐내가다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이미 죄인된 우리였는데,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의 확증이 무엇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지옥으로 넘어가고 있는 내 목덜미를 붙잡으며 예수의 십자가가 우리를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주셨다는 거예요. 그분의 그 사랑이, 그 은혜가 우리를 하나님에게 붙도록,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들어줬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 하나 더 읽어봅시다. 골로새서 2장 말씀 보세요. 2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시작.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모든 증서들, 여러분의 인생에 죄의 증서들이 잔뜩 붙어 있다고요. 아무개 무슨 죄, 무슨 죄, 무슨 죄, 무슨 죄. 인생을 살아오는 그 수많은 시간 동안 내 삶에 써내려간 수많은 죄악의 법조문들이 쫙 붙어 있는데 무엇으로요? 주님이 지우시고 제하고 다 모든 것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다 처리하셨다는 거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게 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를 마땅히 너는 지옥으로 끌고 갈 이 마귀의 권세를, 여러분 십자가상의 강도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오늘 밤에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반대쪽에 있는 강도에겐 누가 찾아갔을까요? 마귀가 찾아갔겠죠. 마귀가 통치자와 권세자로서 뭐라 그랬을까요? 너는 오늘 밤에 나와 함께 지옥에 있을 것이다 말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근데 이 모든 것을 무력화시키시며, 마땅히 마귀가 우리를 잡아가야 되는데 그걸 무력화시키며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십자가가 우리에게 왜 소중합니까? 그거 없으면 우리 지옥 가요. 십자가 없으면 저도 여러분도 지옥 가요. 내가 너무 사랑하는 내 가족도 다 지옥 가요. 내 자녀들, 내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한 내 자녀도요, 그 자녀에게 십자가 안 새겨져 있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놀라운 사랑 십자가, 그 십자가가 지옥 갈 우리를 천국 가게 만드셨습니다. 십자가를 찬양합니다. 십자가가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십자가가 우리를 천국 가게 하셨습니다. 지옥의 그 형벌, 어떻게든 피해야 되는 그 형벌, 절대 너희는 지옥 가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그 지옥을, 십자가가 우리로 그 지옥을 넘어갈 수 있게, 지옥에 처하지 않게 우리를 살려주셨다고요. 여러분, 성경 마지막으로 조금만 더 볼게요. 누가복음 16장 27절에 31절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이미 지옥 간 부자의 마지막 소망이 뭔지 아세요? 물 한 방울이 아니라, 왠지 그럴 것 같았어요? 물 한 방울이 아니라 뭐였어요? 이제 물 한 방울이 아니라 나에게 형제 5이 있습니다. 그 형제 5이 이곳에 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부자만 그렇게 이 땅에 재물을 섬기며 살까요? 부자 형제는 부자 아닐까요? 그들도 재물에 묶여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가고 있을 텐데, 부자가 그게 전부인 줄 알고 사치와 향락으로 인생을 살며 나는 인생의 성공자야라고 말하는 그들이 가슴에 아리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해요? 그들에게 나사로 보내주세요.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가 가서 이야기하면 그들이 듣지 않을까요? 주님께서 말합니다. 아니다. 지금 그들에게 있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다. 그들에게 주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있다. 그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나사로 가서 안 된다 라고 말하며, 지금 이 땅에 먼저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며 이 비밀을, 선지자 먼저 안 자잖아요. 선견자 먼저 본 자잖아요. 이미 천국과 지옥을 보고 있는 자가, 이미 천국과 지옥을 알고 있는 자가 이야기해 주는 것, 이것이 그들에게, 이 세상의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며 빠져있는 그들에게 주시는 유일한 구원의 동아줄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십자가는 정말 감사한 게 나만의 십자가가 아니라 누구의 십자가예요? 그들에게도 구원의 동아줄이 되는 십자가예요. 그들도 지옥에서 건질 수 있는 게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이 부자의 이 마음을 여러분이 마음으로 마지막으로 느꼈으면 좋겠어요. 그들을 구원하고 싶다는 그 마음. 에스겔 3장 17절 정말 무서운 말씀이지만 한 번만 읽읍시다. 17절 18절 마지막 말씀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되는 역할이 있다고요. 진짜 우리를 생명의 파수꾼으로 세우셨기에 언젠간이라고 하는 말로 미뤄두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다시 한번 그에게 파수꾼의 나팔 소리를 들려주고 파수꾼의 깨우는 일갈과 손 내미는 손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돼야 돼요. 지난 주간에 목사님 한 분하고 우리 교회 오셨던 이준희 목사님 아시죠? 지구촌 소망교회 간증해 주셨던 분. 그분과 같이 저녁을 먹는데 그분이 이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어느 날 설교를 하다가 그냥 아내 때문에 나와 있는 남편이 하나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남편의 자세가 막 너무 안 좋았던 거죠. 막 계속 째려보고 막 언제 끝나나 싶고 뭐 오늘도 그러겠지 뭐. 그냥 뭐 자세가 그렇더래요. 그래서 딱 바라보다가 마음속으로 설교를 내려놨대요. 설교 딱 내려놓고 그분이 할 수 있는 원색 복음, 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 그거에 대해서 이미 교인들은 30번도 더 들은 얘기를 그 한 사람 때문에 그냥 내놓고 그냥 막 그 얘기를 외쳤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얘기에 마지막 간증이 있어요. 그 간증을 들려주시더라고요. 한 아버님이 계셨습니다. 딸이 경찰이었는데 부부간의 경찰이었대요. 되게 믿음 좋은. 근데 이 아버지가 그죠, 살 날이 얼마 안 남으신 거죠. 그러니까 딸의 마음이 얼마나 마음이 그러시겠어요. 그러니까 돌아가시기 전에 꼭 예수 믿었으면 좋겠는데 기독교에 대해서 너무 반감이 심한 분. 그러니까 뭐 교회 얘기만 하면 역정부터 내는 그런 사람. 그래도 어떻게든 복음 전했으면 좋겠어서 자기 말 안 들으니까 혹시 목사님이면 들을까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준희 목사님 부목사 시절이에요. 부목사 시절에 목사님 한 번만 신방 와주세요. 한 번만 신방 와주세요. 우리 아버지 얼마 안 남으셔가지고 신방 와주세요. 그래서 뭐 목사님이 뭐 부목사로서 맡은 게 그거였으니까 성경 들고 찾아간 거예요. 찾아갔는데 저 목사입니다. 그랬더니 나가시오. 문전박대를 당하는 거예요. 한마디 말도 못하고 누가 목사 데리고 오라 그랬냐고 막 그래갖고 한마디도 못하고 문전박대를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자존심 상하냐고, 기분도 안 좋고. 그래서 그냥 집에 갔대요. 집에 갔어요. 집에 가서 끝난 줄 알았어요. 끝난 줄 알았는데 이 어르신이 갑자기 심정지가 온 거예요. 심정지가 딱 오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뭐 이제 병원에서 뭐 심장 압박하고 뭐 난리가 난 거죠. 막 난리가 나고 아버지 돌아가신다고 자녀들이 모였다가 흩어져서 가는데 급하게 다시 전화해서 심정지 왔으니까 빨리 다 지금 다 다시 오라고 그래서 막 흩어졌던 자녀들도 막 다시 온 거죠. 다시 왔는데 그런 그 짧은 순간에 그 심정지 그 순간에 조금 있다 이 어르신이 정신이 돌아왔어요.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해서. 근데 이분이 딸한테 전화해 그러시더니 목사님 모시고 와. 목사님 모시고 와. 그래서 이 딸이 어안이 벙벙한데 아버지가 그러니까 다시 목사님 죄송한데 다시 오시면 안 되냐고. 방금 문정박대 당하고 가셨던 그분한테 진짜 한 번만 다시 왔대요. 그래서 목사님이 딱 오고 가족들이 있는데 그 어르신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너희들 다 나가 있어. 목사님하고 나하고 둘이만 이렇게 다 나가 있어. 다 나가 있어. 그러더니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심정지가 왔을 때 그분도 정말 임사 체험을 했던 것 같아요. 진짜 자기 영혼이 붕 떠서 자기 모습이 보이는 그런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붕 떠서 죽는 건가 싶었는데 눈앞이 확 열리는데 지옥을 봤대요. 진짜 지옥을 보면서 악 하고 소리를 지르는데 누가 나를 잡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래요. 그러면서 갑자기 깬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짧은 순간에 심정지가 왔던 그 짧은 순간에 순간적으로 지옥을 봤는데 누군가 다리를 잡고 있는 그런 느낌과 함께 딱 깬 거예요. 깨가지고 본인이 너무 놀란 거죠. 근데 다리를 잡고 있다 그때 나중에 뭐 말의 앞뒤를 맞춰보니까 그 딸이 진짜 아버지 천국 갔으면 좋겠어 가지고 목사님 문전박대 당해서 갔지. 너희들도 막 다 가라고 막 소리 지르니까 누가 목사 데리러 오라 그러냐고. 그러니까 막 이 사람이 너무 가슴이 애타니까 집에 가면서 남편을 운전하고 여자는 막 울면서 막 계속 기도했던 하나님 우리 아버지 마음 열어달라고 막 울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가고 있었던 중이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어르신이 지옥을 그 뭐라고 설명을 지옥을 보고 와서 목사님한테 내가 이 땅의 삶을 살면서 잘못한 게 너무 많다고. 그래서 목사님한테 내가 이런 죄를 졌고 이런 죄를 졌고 이런 죄를 졌고 막 그래서 한참 듣다 보니까 막 너무 적나라하게 얘기하니까 어르신 저한테 얘기하지 말고 하나님한테 얘기하시라고. 저한테는 굳이 얘기 다 안 하셔도 된다고. 그래서 그때 병상 세례를 주고 얼마 며칠 되지 않아서 진짜 평안함 가운데서 돌아가셨다고 얘기해요. 근데 이게 이 체험이 그 목사님에게 이준희 목사님한테는 어마어마하게 강렬한 체험이었던 거예요. 죽음 앞에 그냥 가면 안 된다는 게 진짜 선명하게 지옥이 있고 천국이 있는데 한 사람이라도 더 천국 보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자신의 사명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이 듣게 되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는 다 예수의 십자가를 붙잡은 사람. 십자가 안 붙잡았는데 비 오는 날 여기 오겠어요? 십자가 붙잡았으니까 왔죠. 그런데 그럼 부자도 이미 지옥가에 있는 부자도 뭐라 그래요? 나 물 한 방울 이제 물 한 방울 말고 내 형제 5이 있다. 내 형제 5이. 그 사람들 지옥 가면 안 되지 않겠냐? 여러분 진짜 간절히 기도했던 그 딸의 모습과 같이 여러분의 기도가 있기를 원하고요. 이슬람권에서 하나님의 선교라 그래요. 거긴 복음 전하는 게 아예 불법이니까 하나님의 선교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 그냥 나타나시는 거예요. 선교사들이 나가서 노방전도도 못해, 뭐 아무것도 못해. 근데 선교사들이 가서 뭐 하는 줄 아세요? 가만 앉아 있는데 사람들이 와요. 자기가 꿈에서 예수님 봤다고 와요. 근데 꿈에서 하나님을 만났는데 나한테 당신을 찾아가라고 얘기했다고. 그래서 그걸 예전에 PDTS 갔을 때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의 선교래, 하나님의 선교. 내가 할 수 없는 선교를 하나님이 꿈으로, 환상으로, 막 하나님의 말씀으로 막 그들을 흔들어서 나에게 보내주시더라는 거예요. 난 여러분이 사랑하는 자에게 그런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기도 없이 어찌 그게 되겠어요? 우리가 간절히 한 영혼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가 할 수 없는 걸 하나님이 꿈에라도, 하나님의 환상으로라도, 하나님이 그 무엇이라도 그의 마음을 두드려 주시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일평생 불러야 되는 이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 이름이 우리에겐 영원을 바라보는 유일한 소망이에요. 이 예수의 이름을 나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내 친구들도 내 가족들도 꼭 부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찬양을 아침에 듣는데 마음이 뜨겁더라고요. 우리 이 찬양 수많은 물이 줄지어 예수 이름 높이세라고 하는 건데 높아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모두에게 들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합시다. 수많은 무리들이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다시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를 굴복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또 고백합시다. 우리 기도의 자리로 나갑니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고백합시다. 예수 이름 높이세. 더 힘있게.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일평생 예수 이름을 붙잡게 하옵소서. 일평생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뿐만 아니라 내 가족들이 예수 이름을 붙잡게 하소서. 나의 친구들이 예수 이름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부 다 지옥 가는 자가 아니라 천국 가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지옥이 예수의 십자가 앞에 무너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지옥을 이깁니다. 예수의 십자가를 붙잡고 살게 하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동성으로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